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을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들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게
우리 두 눈 감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 주네 못다 갚겠네. 주네 못다 갚겠.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반주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십자가 사랑, 또 예수님 자랑, 예수님 사랑, 또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계속 보냈고 이제 고난주간 또 마지막 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머리 숙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가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가를, 거기서 얻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거기서 확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거기서 확인한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많이 경험했는데 정말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예수님을 멋지게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궁극적으로 저들의 인생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저희들의 교만을, 저희들의 게으름을, 저희들의 무관심을 해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동기까지 다 하나님 또 잡아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오늘 또 우리 마지막 날입니다. 그다음 또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또 받았던 은혜, 또 사랑 기억하시면서 예전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주제는 2024년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주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주제는 평생의 주제입니다. 닮아가는 것이 한번 이렇게 제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얼마만큼 많이 주님을 닮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녹아 들어가고 또 조금씩 변화를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는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부부도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절친들도 서로 닮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비슷한 환경에서 함께한 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간에서 함께한 시간이 많으니까 대화도 하게 되고 같은 일도 하고 같은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또 같이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고 또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대해서 어떤 동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하기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씩 닮은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처음 만나서 닮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오래 있을 때 우리가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쉽지 않은 주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 그런 우리가 인간같이 이렇게 보여서 같이 생활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좀 막연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조금만 신경 쓰고 또 조금만 노력하고 또 조금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석들이 또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 고백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그런 제3자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조금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어떻게 됐냐면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님의 인전은 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요. 내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신, 나의 새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었는가? 내가 주인일 수도 있고, 죄가 주인일 수도 있고, 세상이 주인일 수도 있고, 재물이 주인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나를 종노릇하면서 좌지우지했던 것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정말 내 주인이신 예수님,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믿고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 주인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고 이제 나는 그 주인 대신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남은 육체의 기간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고 나는 이제 그분을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주인의 말씀에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주인의 말씀과 행적이 담겨있는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표정을 읽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태도와 행동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부단히 만나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 그 능력이 참으로 내 삶 속에서 구현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셨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하셨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처신하셨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것들을 따라가고 또 답습하고 또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실은 예수님과의 교제의 기간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했고 또 많은 기도를 했었고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평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원래 자기 중심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은 교만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토양이, 자기 중심성에서 교만이 이렇게 싹을 틔우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아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 자기 중심성이 발동하고 교만이 발동하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주제 5개를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종합해서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색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셨고 풍성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자기 중심성,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가? 때로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사람들을 형편없이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살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결해 놔야지만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죄와 관계된 일입니다. 죄가 자기 삶 속에 생겼을 때는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감추려 하고 이것을 덮으려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늘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다 보면 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민감한 죄의식을 가지고 조금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 가지고 솔직하게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질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그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노력해야지. 이런 겸손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행적을 수용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도적입니다. 자기 주도적이 돼야 되는 건데 자기가 주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죄를 해결함에 있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는 늘 주도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서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막 말을 많이 하고 직장에 가면 자기가 어떤 상사로서 어떤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일을 막 하면서 그런 일들을 다 하는데 신앙과 또 교회 와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피동적이고 또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막 주도적으로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시켜야 하고 뭘 또 지시해야 하고
또 그래도 또 뒤로 자꾸 물러나고 틈만 나면 뒤로 물러서려는 이런 주도적이지 않은 태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을 닮아감에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도 포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막 할 때 거기에 무슨 변화가 생겨나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때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다 주셨는데요, 조금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감에 있어서 조금만 주도적으로 열정을 낸다면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사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사십시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잘 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붕어빵 소리는 듣지 못해도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인생은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의 판단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씩 짙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기도 제목 나눌 때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주인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향내가 짙어져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도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작은 예수들이 많은 교회,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많은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일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중심성 또 교만함을 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계속 만남을 지속해서 주인 되신 예수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의 동반자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에서, 저희들의 언어에서, 저희들의 선택과 판단에서, 또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 향기가 짙어져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인의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참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자기 정심성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해서 예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좋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영향력 있는 일인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인가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동린교회 안에서 작은 예수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건강한 교회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내일 인제는 또 부활주일입니다.
맞이하는데 우리 세례를 준비하는 1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작년, 청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인데요. 또 잘 준비하고 오늘 또 문답 또 잘 진실한 마음으로 잘 하고 내일 감격적으로 세례받고 입교할 수 있도록요. 또 오늘 영육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늘 내일 또 잘 보낼 수 있고 좋은 신앙인으로 커가게 기도하시고요. 내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면서 온 성도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요. 이 부활의 이 기쁨, 이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지체들이 경험할 수 있고 신앙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요. 마음의 평안함이 회복되고 또 생업의 회복이 있게 해주셔서 이 부활절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회복의 기쁨을 맛보며 또 회복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례 준비자와 성찬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내일은 이제 부활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 청년, 고등부 학생들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동안 공부했고 기도했고 오늘 이제는 또 복음을 제시받고 이제 오늘 또 문답을 합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문답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내일 감격적으로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이 있습니다. 동현의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성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성찬을 받으면서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들을 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하나님 죽었던 생명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절기인데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형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활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귀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이제는 간증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또 방향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또 좋은 또 정치적인 또 토양이 또 생겨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뽑힐 수 있도록요. 국민들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또 잘 이뤄가는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요. 교회도 이제는 부활과 더불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은 나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는 나라인데도 또 어둠이 짙어있고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번 지도자 세우는 데 있어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과 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만한 지도자들이 많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하나님 방향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역사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민족교회로서의 애국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 후보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을 이용해 먹고 국민들의 하나님 아버지 재산과 인권과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두가 다 퇴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도 깨어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국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나라와 이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도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부활주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확인하고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저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꾸준히 만나면서 또 기도하며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가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조금씩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시고 짙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잘 보내고 내일 부활의 새벽을 깨우면서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거운 사랑 고백을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준비자 10명을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고백 감격적인 고백을 하면서 내일 세례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준비해서 와서 십자가 사랑에 푹 잠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을 이전보다도 사랑하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성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벽 종들 오늘도 왔습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셔서 이제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종들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시작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회생활 기쁘게 잘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예물드린 가정이 있사오니 기도 제목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인의 모든 가족들 한날의 삶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